소지, 증지소지, 그러죠? 소지라는 거는 대상을 안다는 겁니다. 대상. 근치 못했으므로 최고의 지위에 도달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일체지를 얻은 불, 열애에 의지한다는 필연성이 있다고 한다. 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산림, 수간, 즉 산림이라든가 나무가 많은 데죠. 수간의 한정지를 골라 독거하며 홀로 있으며 홀로 살며 비화 낙엽을 보고 꽃이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 꽃이 나르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려했다. 즉 조용히 생각했다. 그러죠? 정려라는 것은 선정이라는 말이에요. 선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인도말로 바꾸면은 사마디가 되는 거고 그 말을 정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려했다. 이것은 고대 인도 수행자가 취한 도이다. 그러니까 그 비와 낙엽을 보고 그 진리를 깨친 사람은 벽지불이라 그래요. 근데 벽지불도 부처님의 의지를 안 했기 때문에 벽지불 안 되는 거라. 부처님에게 의지해가지고 부처님에게 뭘 배워냐면 2년에 12년법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의 진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자연의 진리는 깨달을 망정. 일체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래의 연기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중생에게 설법을 할 건데 진리만 깨달았다 그것뿐이지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중생에게 설법을 하면서 독각이라 그러죠. 독각. 그래서 아라한과 독각은 설법을 하지 않는다. 왜? 남을 위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설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수행자들은 불교식 수행자가 아닙니다. 당시의 인도 수행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으로부터 집 없는 사람으로 출가한 출가행자의 도는 그런 한 의미에서는 맹옥 또한 엄격한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자기의 마음속에 둥지를 튼 번뇌를 일념으로 완전히 끊으려고 노력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끊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 행은 확실히 숭고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입장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해결이 목표에 이어서 자기 이외의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았다. 차단하죠? 내만 번뇌를 끊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 다른 사람은 끊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만 얘기해서 한국 불교가 이게 소승불교지 대승불교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을 위하는 정신이 전혀 없어. 아직도 자기만 가서 기도하고 기도라는 것은 비는 건데 기도는 어디까지나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에 중요하냐면 남을 위한 기도가 돼야지 기도다 이 말이. 기도는. 그리고 독경은 독경이죠. 그렇죠? 경전을 읽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읽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살들이 그저 기도에 미쳐가지고 다니는데 기도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독경하는 것이 기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하게 해주시오 하고만 빌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안 하고 자기 혼자 독경하는 것으로서 기도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예불 그 다음에 독경, 기도 이건 틀려요. 그러죠? 예불은 부처님께 절하는 거야. 그 예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독경은 나를 위해서 독경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가 되면 기도가 안 된다. 못 쓴다 이 말이야. 그걸 한계를 분명히 지어야 되는데
그런 항의를 짓지 않고 지금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땐가는 다시 기도를 붙이고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독경하는 것은 기도하기 이전에 마음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독경을 하는 것이고, 한 번 더 그 기도가 말하자면은 될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을 다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비운다는 것. 머리를 비운다는 것. 즉, 어떠한, 우리가 말하자면은, 보통 평상시에 보면은, 물론, 여기에, 이 장소에 모든 생각을 건다, 이 말이야. 걸어요. 걸어 놓지 않으면은, 기도 도중에도, 내가 무엇을 집에다가 무엇을 해놓고 왔는데, 내가 이거 깨소불을 잠갔냐, 안 잠갔냐. 또는 내일은 내가 무슨, 어디 누구네 집에 잔치를 가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와 버리면은 머리가 안 빚은 거죠. 그러니까, 없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하는 거. 그거예요. 머리를 빈다, 이 말이에요. 비운다. 그런데, 그러면은, 멍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원래 참선이란 거는 무엇이 필요한 거니? 자기가 이 우주라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어떠한 것에 우리가 딱 정신이 어느 쪽에 치중이 되면은, 자기 생활에 어떠한 것이 치중이 되면은 멈추죠? 그럴 거 아니에요? 멈춘다, 이 말이야. 멈추면은 굳어져 버린다. 흘러가질 않아. 흘러가질 않기 때문에 멈추는 그 장소가 적어져요. 그렇잖아요? 적어집니까? 커집니까? 가정에서 집안일, 그러면 집안일에 멈춰버리면은 집안만 생각하지 전 세계는 안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멈추면은 굳어진데 마치 물과 얼음 같아. 그런 사이. 그러나 역시 이것이 굳어버리면 얼음이 되는 거죠. 물이 아니라. 그럼 흘러가지는 못하는 거이고, 그 굳은 것이 풀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바로 세상의 아버지라고 알았을 때, 내가 세상을 구제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하고 알았을 때, 비로소 진리는 자기 것이 되는 거야. 어디든가 한쪽으로 하나에든가 내가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의 귀만 보세요. 귀만 보면 나 얼굴이 보여요? 안 보이지? 귀만 보지? 그러니까니 귀만 보면 귀에 멈춰버리니까 귀만 보지 얼굴은 못 봐요. 그런데 귀를 안 봐버리고 보면은 전부가 보이면 귀도 보이고 코도 보이고 눈도 보인다 그런 얘기라. 우리가 어디든가 집착을 하는 건데만 딱 해버리면 그 자가 범위가 좁아져 버린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법화경에 우리가 독송하는 게 참 좋은 구절이 바로 능이 말하자면은 유아일인 능이고 그러잖아요. 실시오자 이금차처 다재환란 다재환란인데 그런데 결국은 유아일인 능이고 이 세상은 환란이 많은데 그것을 구할 사람은 오직 난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작게 해석하면 부처님밖에 구제할 수 없다. 그래 되는 거고 크게 보면은 내 아니면은 세상을 구제할 수 없다.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가 진리는 붙들어지는 것이지 좁아지면은 진리는 잡을 수가 없다. 집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려고 쫓아다니면 진리를 못 구한다 그런 얘기다. 좋은 말이 많잖아요. 파랑새를 찾으려서 하루 종일 산천을 헤맸는데 파랑새가 없더라. 그래서 다 아픈 다리를 끌고 집에 오니까 집안에 파랑새가 있더라. 그런 얘기라. 그러니까 밖에서 진리를 구하려고 애쓰면은 안 구해주면 자기 안에 있는 거에 진리라지 안 있는 진리를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소승불교는 자기에 집착을 합니다. 자기의 본래를 끊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직도 두려움이 있지만은 자기의 번뇌를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남의 번뇌도 끊고 자기의 번뇌도 끊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상과 나가 하나가 되니까 그때가 비로소 대승보살이 될 수 있다. 예, 대승불교는 여기에 새로운 시점을 제공하고 대승불교 행으로서 자타가 함께하는 세상을 출생시킨 것이다. 낳은 것이다. 예, 대승불교 행이라 그러면 마하연 행이죠. 대승행. 그래서 이런 사상이 나는 것이다. 그것이 보살승 일불승의 사상이었다. 이것이 바로 보살승이고 일불승의 사상이었다. 불열애의 마음은 일체 중생은 모두 나의 아들로 봐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모두 깨달음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여 그들을 붓다의 가르침을 얻도록 할까 하고 생각하고 나는 끊임없이 세간의 사람들의 이런저런 행위를 알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각각 알맞게 가르침을 가르친다. 알맞게 가르친다. 그 말이 수소원가도 이설종종본 매자작시 이한영중생 득임무상의 속성지불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말이겠어요? 내 말이겠어요? 보살이 됐으면 내 말이요. 보살이 아직 안 됐으면 부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중생에게는 이 말을 말이죠.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중생에게는 부처님만이 그런다 그러고 우리 보살들은 바로 자기의 행위다 그런 얘기라. 중생에게는 각가지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맞게 계속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 법화경 자체는 방편의 교묘함을 이야기한 거야. 방편이 훌륭하다. 왜 방편이 훌륭하냐면은 그것은 중생에게 알맞게 설하기 때문에 훌륭하다 그러는 겁니다. 라고 법화경의 열애수량품의 끝을 맺고 있다. 여기에 시정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엮어져 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행위를 알고 그 말이 행도불행도죠. 행도불행도. 행도불행도 수소응가도 알고야만 만이 비로소 일체 중생에게 대응할 수 있으며 거기에 일체 중생이 열의 불에게 의지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열의 부처님과 중생과의 사이에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연대감이 있고 중생이 있는 한 열의 불은 자기 의원을 계속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된다. 중생이 존재하는 한 열애와 즉 부처님께서는 그 자기 의원을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입장이 넣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처가 되면은 언제나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일체 중생을 구해야겠다는 그 원을 계속 성취시켜야 돼요. 그러면 부처만 되는 게 아니라 보살도 역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그러한 성취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장보살님이 뭡니까?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이 다 지옥 중생이 하나라도 남지 않을 때까지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너무 앞에를 내가 실없이 그냥 잘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만 참 피곤이 팍 싸우면서 전혀 뭔 말 하는 줄도 몰랐어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앞을요. 다시 96페이지 정법을 활용하라. 그에 대해서 한번 잠깐 더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는 정법은 모든 것을 보섭하는 일승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 와서는 지금 여기 와서는 정법을 섭수한다고 하는 소위 대승보살로서 어떤 것을 항상 몸에 갖추어야 하는가,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바꿔 말하면은 보살로서의 몸가짐, 마음가짐, 그리고 생활에 어떻게 이 정법을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존께서 하신 육처, 즉 6가지의 의지처, 육처라는 의지처를 말하는 거예요. 육처를 본인이 자각해야 한다. 이거 가르친다. 즉 육처라는 것은
정법주, 정법멸, 파라제목차, 비니, 출가, 수구조, 이 6가지인데, 즉 말하자면은, 이 육처를 설하는 것은 왜 설했냐면, 대승을 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육처는 대승을 위해 설한 것이다. 대승을 위해 설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을 고념한다. 생각한다. 하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또한 붓다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에 의해서 적용되도록 살려지는 것을 말한다. 활용을 안 하면 죽죠. 활용. 그래서 산 고기를 보고, 고기라 그러니까 물고기를 말합니다만은, 화려라는 화려. 고기였죠. 이 어쩌라 이것도 용서되고, 화려라는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배워갖고 불교를 활용하지 않으면은 불교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만 알고 가만히 감춰버리면 죽어버린 거이고, 그걸 활용을 하면 불교가 살리는 거라.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살행을 행하는 한 정법이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흥하고 정법이 영원히 세상에 머물 필요가 있다. 정법이 오래 세상에 머물기 위해서는 정법의 뜻을 잘 알고 그것을 섭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정법주라고 하는 의처이고, 두 번째는 정법이 이제 정법, 첫번에는 정법주, 그 다음에 정법멸입니다. 두 번째는 정법이 어떤 사정에서 멸하는가, 멸해가는가. 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사정이기 때문에 정법이 멸하는가를 잘 인식하고 정법이 멸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정법멸의 처라고 하고, 또 이 앞에서 말하였지만 말법 세상이 도달하면은 법이 멸할 것을 방지하고 대승의 정신이 상실되지 않도록 정법 구주에 노력하는 것, 정법이 오랫동안 머물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살의 길을 행하는 사람의 임무다. 정법이 오랫동안. 정법이 머물려면 보살행을 하는 거죠. 다음에 정법을 호지하고 정법을 세상에 넓히기 위해서는 이것이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침투하도록 스스로를 타일러야 한다. 자기 스스로 타일러야 되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타일러서 하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승의 계율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여 일상의 행위를 좋아하고 조회나 악을 제복하여 여일 필요가 있다. 파라제목차라고 경문에 보이는 것은 별해탈이라든가 처처해탈이라고 번역된 것 같이 살생계, 음주계, 투도계라고 하는 것 같이 따로따로 비행을 방지하고 악을 멈추게 함으로써 별해탈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로따로 해탈하는 거다 이 말이야. 살생계를 지키면은 살생에 해탈하는 거죠. 그래서 별을 해탈하는 것이다. 불교의 5계라든가 10계 등의 계본을 별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뜻에서 나온 말이다. 또 경문에 비니는 음사한 것이고 유리라는 말인데, 비니는 율 또는 조복이라 번역한 것 같이 붓다의 계율을 말한 것이다. 이 양자에 대해서 선을 얻는 적극적인 면과 악을 여의는 소극적인 면이 과수, 결과로서 수행된다. 과수한다고 하여 지약수선이라고 하는 불교의 계율의 기본을 보살행의 의처로 한 것이 파라묵차 또는 비니의 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약수선, 우리가 결국은 불교를 한다는 것은 뭐냐, 악을 멈추게 한다. 이게 한문은 언제나 앞이 동사고 뒤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악을 멈추게 한다. 그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죠. 멈춘다 악이 아니에요. 지약하고 수선, 선을 닦는다 그러죠. 거꾸로 이제 선을 닦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약을 하면은 수선이 되는 거라. 지약하는 그 자체도 수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선을 닦게 되면은 자연히 지학이 되는 거죠. 선을 닦으면 지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닦는다는 것은 어떠한 기회든가 어떠한 장소든가 그거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때와 장소를 구별할 것 없이 요즘 말로 때와 장소를 구별하기 잘 통한다. 그런 무슨 선제 문구 같습니다만 자 어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선을 해야 돼요. 그것인데 그런 거는 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지만은 또 안 되는 것이 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알지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럴 때는 파라목차라든가 비밀을 의지처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밀가 바로 다음에 이제 도를 구하는 사람은 출가의 생활에 철저히 한다는 출가의 처가 필요하다. 이 말이냐면 그런데 이 출가는 초기 불교에서 즉 원시 불교에서는 집에서 집을 없애기 위해서 출가한다. 집에서부터 집으로부터 집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출가한다. 가출이나 출가나 같은 소리인데 그런데 즉 제가의 생활을 떠난 사람을 출가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요 이 말이 출가자가 불교가 생기고 나서 생긴 소리냐 불교 이전의 소리냐 불교 이전부터 한 소리예요. 부처님이 출가했죠. 출가했죠. 부처님. 출가를 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부처님이 되기 전에 출가한 거 아니에요? 가비라의 성에서 집을 나와서 제가 알죠? 자기 종에게 머리를 깎아서 줬죠. 옷이랑 벗어 줬죠. 갖다 주라고 말하고 자기는 혼자 갔단 말이에요. 집에서부터 집을 없애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인데 결국은 뭔 거니 엄격히 가만히 보면은 일체의 재산 재산에서 떠난 거라. 근데 서양 사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마누라가 재산이라. 마누라가 무슨 재산을 그러니까 재산을 가져온다 해서 이제 또 생긴 거 있죠. 지참금. 그렇지만은 지참금 말고라도 마누라가 재산이라. 팔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마누라를 잘 얻으면 잘 얻어서 말하자면 마누라가 재산 관리를 잘하고 남편을 잘 거두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부자가 안 돼요. 그래서 마누라가 재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누라가 재산을 탕진해서 남자가 거지가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재산을 탕진 안 하는 것만이라도 대단한 분들이지.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나는 그래도 이 집을 이만큼 이루어 놨다 하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누라까지도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야. 집을 나가니까 집에서 집을 가진 사람만이 마누라를 가지고 사는 거지 집이 없는 사람은 마누라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가라는 말이 집에서부터 집을 나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래서 집을 나가는 사람들 가출인도 역시 출가자라고 하지만은 출가자의 참뜻은 어디에 있느냐라면은 바람이 나가서 출가하는 가출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도를 구하는 소위 수행자 즉 머리를 깎고 삼위일발로 무집착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출가자라고 한다. 무집착의 생활. 그러니까 의식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두타죠. 그래서 마하가성 두타제리라 그런 것이 의식주에 특히나 의식주에 집착을 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성단의 이론으로 즉 상가의 이론이 되어서 계율을 엄수하여 가는 것을 본분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계율이라는 것은 즉 성불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꾸는 것이 계율이다. 그대로 계율대로 살면은 자기가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 법을 믿고 말하자면 그러면은 내 팔자 남을 주고 부처님 팔자 자기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러니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의 당시에 얼마나
출가가 어려웠는가에 대해서 이제 참 말하자면은 그 신자, 말하자면 그 소나코리비사라는 사람이 출가했다가 다시 환속해서 써놓은 글을 여기다가 소개를 한 거지, 바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집에서는 아무리 도무지 말하자면은 법을 아는 데 있어서도 원만하게 다 알거나 또는 청정하게 한다가, 즉, 진주 조개 껍질을 연마하는 것처럼 빛나는 깨끗한 수행을 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와 수염을 갖고 출가를 했는데, 그 출가를 하다가 보니까 또 너무나 정거에 노력한 나머지 결국은 자기가 발에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도록까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으나 나의 마음은 집착이 없이 모든 본내에서 해탈할 것 같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고라는 고를 계속하게 되면은 고행이죠. 고행을 하게 되면 고행에 빠져가지고 해탈은커녕 고행이라는 것이 하나 더 붙어. 해탈은커녕 고행이. 아까 말한 대로 그때 고행에 집착을 하죠. 고행에 집착을 하면 고행만 보이지 고행 밖에 건 안 보이거든. 그러거든. 그래서 고행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양편을 걸으라. 적극적인 고행도 적극적인 쾌락도 하지 말고 중도를 걸으라. 그렇게 된 거예요. 양편을 다 버려야 된다. 아주 그런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역시 환속을 해서 재물을 향수하고 복덕을 짓고 싶다 그래가지고 환속을 했다. 그런 얘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가 출가에는 신출가가 심출가가 있는데, 말하자면 전자 즉 신출가는 초기 불교의 비구와 대승의 보살승으로 삭발하고 성원에 들어간 승가의 이론이 된 사람을 말하고, 말하자면 심출가라는 것은 대승의 보살로서 재속 그대로 불문에 귀의하고 보살도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앞에는 불문에 귀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것은, 즉, 시정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대승의 법을 생활 위에 구현하려고 하는 소위 보살행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출가람. 그러니까, 자, 시정에 있으면서, 즉 말하자면, 시정이 사바세기를 말하거든요. 시정에 있으면서 청정한 행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것을 비유한 게 뭐예요? 연꽃이죠? 그래서 보살을 연꽃이라 한다, 이 말이야. 보살을 연꽃이라는 것이다. 시정을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옛날부터 진승은 하산을 하고 가승은 입산을 한다. 왜 하산하냐? 시정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진짜 승려는 시정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거이고, 가짜 승려는 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스님이다 그러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진승 하산하고 가승은 입산을 한다 소리가 거기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정에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시정에 있으면서도 불법에 귀의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보살행, 즉 대승보살행을 하는 사람이 심출가다, 그런 얘기다. 여러분들은 심출가예요, 심출가예요? 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심출가죠? 그래서 안 들어요? 나는 심출가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출가승이라 머리를 안 깎았다 뿐이지 오히려 머리 깎은 사람보다도 나을란지 몰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나 머리를 깎고 또한 수행을 하는 사람은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누가 보살님들 중에 머리 깎고 시내 나갈 수 있는 분, 승복 입고 나가겠다고 자신 있는 분 없죠? 못할 거야. 하면 했지. 머리 여자들은 남자보다도 백장이 더 두툼하니까 어떨란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지금 말하자면 이런 것을 심출가를 말한 것이 유마경이라든가 승만경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대승불교다는 소리죠. 그리고 즉 말하자면은 상구벌이 하와중생을 하는 건데,
여기도 또 한 번 더 보면은 상구벌이 하와중생, 물론 상구벌이를 하려거든 하와중생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와중생을 하면은 상구벌은 된다. 이것이 뭐 연꽃이죠 또. 우리 연꽃에서 무엇을 배웠냐 하면은 연꽃은 하와동시라는 걸 배웠죠. 연꽃은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여는 게 아니야. 호박꽃은 어때요? 저기 있는 지금 고추나무도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열죠. 그런데 연꽃은 그것이 아니고 꽃이 피면 열매가 동시에 열려. 그래서 화가 동시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하와 중생을 하면은 자연히 상구보리가 된다고 동시리라. 그런데 상구보리라면 과가 나와요. 화와 중생 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상구보리만 하는데 어떻게 화와 중생이라는 과가 열매가 열리나? 그러니까 물론 상구보리 한다는 것이 바로 보살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은 별 문제죠. 하지만 보통 사람이 상구보리 한다면 불교를 아는 것, 공부하는 것, 참선하는 것, 그것만이, 근데 그것이 하와 중생을 하면서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하면서 성불을 해야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연꽃을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그런 것을 잘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불교를, 대승불교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러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가, 즉 말하자면, 아라한이라든가 벽지불은, 특히나 아라한은, 벽지불은 자기 완성. 자기 완성은 무엇이냐? 극기거든요. 극기, 자기를 극복한다. 극기 훈련이라고 할까? 결국은 극기인데, 이 극기에만 치중을 할 것이 아니라, 목적이 바꿔진 거지. 일체 중생으로. 극기랑은 자기밖에. 자기에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극기를 하지 말하는 게 아니라 극기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목적이 극기냐? 그렇지 않고 일체 중생 구제냐? 일체 중생 구제 속에 극기가 들어가 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알죠? 극기 속에 일체 중생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속에 극기가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탈이 그러는데 보살은 탈의를 하면 자리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리면 탈의 속에 들어가죠. 아니 탈의 안에 자리가 들어가죠. 탈의 속에 자리가 들어가. 그러니까 결국은 극기는 자리가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탈의를 함으로 말하면 자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는 것을 배워서 해탈, 즉 해탈하는데 해탈이라는 것이 바로 뭔 거니? 모든 번뇌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벗어나면은 자유자재하다. 번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느 한 건데 집착을 하지 않으면 자유자재한 거라. 그렇죠? 코를 보고 싶으면 코 보고, 귀 보고 싶으면 귀 보고, 눈 보고 싶으면 눈 보는 거 아니요. 근데 한 건지만 딱 집착을 해버리면 당연히 안 보인다. 이러한 평범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죄송합니다.